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려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은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자, 이것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합니다. 뭐죠? 근심이죠. 그런데 이 근심을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한 말이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말로 사람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선한 말은 그 근심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위로 안 한다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욥이 근심이 많았고 번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하죠? 네 죄 때문이라고 막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성경에 정죄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잘못을 했어도 정죄를 못합니다. 왜요?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정죄를 못해. 뭐라 하면 그걸 죄 삼아서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뭐라 하잖아요. 정죄하잖아.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상관없는데 정죄를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짓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참 어렵죠. 말도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찻집에서는 커피 한잔 할 때, 그때 진짜 쏠쏠한 재미가 뭡니까? 거기 없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쏠쏠한 재미인데, 그걸 실제로 성경은 경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대상을 욕하지만 결국 내가 그 욕을 먹게 되는 꼴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심으로 똘똘 뭉쳐서 늘 힘없이 소망 없이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함으로 자포자기하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대책이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애들이랑 어떻게 놀지?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무능력하면 우리가 믿음 없는 자에게 인생의 답을 묻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혼돈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로 가야죠. 그분께로.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예. 전서가 아니고 후서라서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내년 표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 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말씀 딱 외우고 있다가 고후 6장 10절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 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원래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많이 상실했죠. 근데 다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입니다. 말. 그냥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특별한 약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료제는 뭡니까?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치료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을 어떻게 고치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 다시 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신단 말이죠. 왜 내 병이 안 낫지? 병은 어차피 우리는 병 걸리게 됩니다.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암흑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무리 부자라도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려고 하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죠? 소망으로 가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안 가려고 하는 길을 우리는 소망으로 간단 말입니다. 참 옛날 교인들 대단했습니다.
흑사병 걸렸을 때 흑사병이 막 한때 다 그래요. 이게 신기한 게요. 전염병이 한 번씩 돌았어요. 뭐 전염병을 퍼뜨린 건지 만든 건지 뭐 전염병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다 전염병이 한 번씩 돌았어요. 시대마다. 예. 예. 이 지금의 코로나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예. 코로나 전에 뭐 있었어요? 메르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사스 이런 거 있었듯이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가장 힘든 시대 흑사병 시대였어요. 예. 근데 웃긴 게 교인들이 자기도 흑사병 걸렸으면서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더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오고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막 치료하는 거예요. 밥 먹이고 막 같이 사는 거야. 와, 참 대단해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회 폐쇄하잖아. 교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근데 흑사병 시대에는 안 그랬다니까.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요즘 막 조금만 아프면 난리 나죠. 막 아파 죽겠다고.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안 좋은 거, 눈빛이 안 좋은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 우리끼리도 그런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은 더 하죠. 우리한테 더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장애인이 있냐고 묻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니한테 안 닥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이 꼴 안 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사랑은 보장할 수 없다고. 네가 어떻게 될지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저는 평생 20살일 줄 알았습니다. 평생 20살로 살고 평생 안 아프고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번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0장. 자, 여러분 말씀 찾는 걸 잘 생각하세요. 고린도 후서 6장이 원래의 인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이사야 50장에 우리가 지금 읽게 될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성경 찾는 게 참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아니면 언제 찾겠습니까? 자, 이사야 50장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학자가 돼야 돼. 성경학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학자가 될 사람들이 집에 성경 하나 없으면 되겠어요? 네. 성경을 내 돈으로 사세요. 네.
그래야 성경을 알게 돼요. 제가 교회 사역 처음 할 때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둘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맨날 운동화 신고 나갔다가 운동장에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마음 먹고 축구화 샀죠. 축구화 사라 하더라고요. 축구화 사면 축구 잘한대. 축구화 사니까 달라져.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은 축구화를 샀어요. 네. 앞에 축구화 앞에 철봉이 달린 걸 샀어요. 저한테 밟히면 죽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러니까 다 피해. 막. 그러니까 막 볼을 막 드리블 하는 거죠. 모르는 애들이 나한테 왔다가 밟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뭣도 모르고 제일 좋은 거 샀어. 난리가 난 거야, 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서 바로 내 안에서 바로 꺼내줘야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반대로 위로하는 거야. 엄청나죠, 이건. 이건 엄청난 고수입니다. 나를 막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괜찮냐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더 쥐 터졌는데, 이래 부었는데. 괜찮냐고. 고생했다고. 그게 진짜 승자죠. 복싱해도. 엄청 내가 막 안 되는데도 막, 힘이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데, 두드려 맞고도, 막 고생했다고, 번뇌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괴롭게 하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욕망과 고집까지 다 포함하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번뇌라는 말이. 고집과 욕망까지.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내 안에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과 고집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안 믿는 거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들 진짜 막 물어 뜯어 죽이고 싶은 것들 보내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리도록.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자존심까지도 다 없애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완전 순결하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진 것 같잖아요.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말하고 막 잘 이야기해서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고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영광은 변화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변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어제 좋다가 오늘 싫어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은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번뇌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죠? 근심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못 물리칩니다. 근심, 휴대폰을 보시면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보세요. 거기 근심이란 앱이 있어요? 번뇌란 앱이 있습니까? 번뇌란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와 근심은 형체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여야 이기지.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네, 말씀으로 고치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사는 마음에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경찰들은 마음으로 계속 생각으로 죄 짓는 인간들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어요?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못 이깁니다. 나는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아, 나는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걸. 나는 번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걸.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번뇌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산다면 늘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묵상하고 산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 계속하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애들이 듣고 나서 이렇게 한다니까. 아, 나도 그래 살면 되겠네. 인생 역전이 일어나겠네. 그거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참 불행한 거죠. 이게.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데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대립. 죄와 사망과의 싸움이에요. 인간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주일날 1시간 공부하고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하대요.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말씀 듣는 거는 심지어 1시간도 안 됩니다. 그 167시간을 세상에서 살아요. 게임 끝난 거죠, 이게 뭐. 1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167시간을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중에 모이는 걸 억수로 웃기게 귀찮게 생각하대, 되게. 내가 힘드니까. 주일 말고 다른 날 모임하는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아니, 그나마 주일날 와가도 졸고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200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이 죄와 번뇌에 늘 노출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승부가 결정난 거예요. 늘 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계속 지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16강과 8강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월드컵 16강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8강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6강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선전에서 계속 떨어져. 평생. 우리가 진짜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체험도 했습니다. 나름대로들 다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위에 있는 달려가 숨겨지지 못한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어디 나오죠? 13절에 나와요. 우린 선한 말로 그분의 말씀으로 번뇌와 싸워야 돼요. 근심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린 빛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어두움을 이 빛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성경책 들고. 카드요. 제가 신학한다 하니까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지. 카드라고.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즐거움은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 하듯이, 내 주인께 하듯이, 내 상전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래야 후회도 없고요. 귀찮음도 없고요. 짜증도 덜 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로고 진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12장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짜증이 안 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데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대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신약에도 나오죠. 그죠? 근데 구약이 어디 나올까요? 레위기에 나오죠. 19장에 보면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 이웃들을 인도하라고 말해요. 지금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 잘 안 합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안 드러내요. 아니 못해요. 말을 못해. 쑥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쉽지 않다고 손 놓아버리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린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요.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주면.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요 세 사람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친구가 누가 될 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도둑질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아까 도둑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온다 그랬죠?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돈 뺏기고 몸 상하고 기절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이웃이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죠? 의인이 돼야 되죠.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미혹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그 사람들하고 가서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침 뱉으면서 담배 안 피는 게 다행이지. 술 마시면서 농담 안 하면 다행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악인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인도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목자를 소개해 줘야 돼요. 목자를.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악인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악이 많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악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기적과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거기에 관심 없으면 안 일어나겠죠.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리고 받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잠언 12장 27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냥이 뭡니까? 사냥. 사냥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냥이. 이 시대에 잠언이 쓰여질 이 시대에는 사냥으로 내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냥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집에 불뗄락 하면 그 산에 나무하러 갔잖아요. 그것처럼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농사 짓고요. 고기는 사냥해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동물 잡으러 가야 돼요. 때려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요즘은 사냥을 하는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하긴 하죠. 키워서 때려잡죠. 그걸 우린 사서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사냥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았어요. 사냥을 해야 되니까. 사냥이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냥을 하지 않아요. 왜죠? 사냥을 안 해. 그리고 사냥해서 갖다 줘도 요리를 안 해. 이유가 뭐죠? 게으르게 부지런해. 네,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렇죠. 그죠? 네. 이게 1차적인 이유지. 1차적인.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게을러졌을까요? 그 인간이. 왜 그 인간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25절에 나오는 근심과 번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 그 마음속에 근심과 번뇌가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부귀를, 영화를, 의지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심한테, 번뇌한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린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곳은 인간의 중심을 말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죠. 중심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야, 마음. 우리가 마음을 죄에 비교할 때 돌같이 단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아, 저 인간 마음은 진짜 돌같이 단단해가 안 돼. 에? 잘 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완고하고 완악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도 많이 쓰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죄, 악하면 항상 우리 마음, 부패, 타락 이렇게까지 갑니다. 또 마음으로 사람은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이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구원을 얻은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평강과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질 수도 없는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 잘 먹어라. 단단히 마음 먹어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번엔 마음 단단히 물어라. 알지? 하면서 이렇게 해요. 좀 마음 좀 곱게 써라. 심보 좀 곱게 써라 하면서 그 이야기 하죠. 다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뭘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뭡니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투잡 뛰고 쓰리잡 뛰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 바빠가 막 잘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인데 안녕. 또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없이 사는 인생들의 삶의 최고의 재산은 근면과 성실과 노력과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한눈 팔지 않는 일편단심과 부지런함입니다. 근데 그 부지런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잠언 1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9장 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자는 맨날 가난하노. 자는 진짜 맨날 공부하는데 맨날 꼴찌고. 이게 인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니 맨날 일한다 하는데 왜 맨날 없노? 뭐하노 도대체? 뭐하긴요. 남들 돌보다 보니까 지가 알거지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돈 한 푼 없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인지 아세요?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건 뭐 그냥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게으름지 일찍 안 일어나고 뭐 맨날 늦게 일어나고 밤새도록 뭐 하고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져 있다가 그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축에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잠언 13장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13장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행복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어도 늘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없어도 풍족한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부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경험하기 힘듭니다. 필리핀 오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누라랑 이래 정말 살면서 나이가 많은데 뭐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요, 바닷가에 뛰어드는 거예요. 뭐 장비도 없어. 뭐 이거 뭐 껄데기 이상한 뭐 호스 같은 거 메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멍게 이런 거 잡아가지고 시장에 팔면 한 달 내내 일하면 3만 원인가? 근데 그걸로 한 달을 살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죠? 도심 한복판에서 나온다니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떨어지는 거 알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 딸이 묻던데, 아빠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 어느 나라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떨어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듣도 보도 못한 나라는 막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 소원은 많고 희망은 많은데 이루려고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은. 희망은 많아, 꿈도 많아.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럴듯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야. 이룰 생각도 없고. 성경이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정말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다니까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이 많은 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 교만한 자, 정욕에 사로잡힌 자, 불신자, 배반하는 자, 인색한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게으른 자예요. 이 반대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인색하지 않은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이간질 안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배반 안 하는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많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다짐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공의로운 길이 어떤 길일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길이란 무슨 길일까요? 교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길. 그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 가는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공의로운 길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누가 나를 데려온다면 그건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삶이 공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수 있는 삶이 공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번뇌가 없거든요. 근심이 없거든요. 사망이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요. 공의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소망하는, 공의로운 길을 소망하는, 그 생명이 있는 길을 영원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진정한 생명의 길을 알았기에 진정한 부지런함을